다시 시작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날씨는 이 브라질 날씨처럼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는 9월이나 10월 중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달 3, 4월에 이제 우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6월절이 시작이 되죠. 6월절부터 약 50일 동안 이 아라비아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우기 때 이 자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것, 그러니까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는 기간이 달해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처음 초자 열매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이래서 이 맥추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반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새롭게 하반기에는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도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맥주 감사절은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로 다시 시작하자, 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안 좋은 것을 좋게 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불행이 행복으로 바꾸는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습관 중에서 최고의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말이 입술 가운데 붙어 다니는 습관, 이게 최고의 습관입니다. 복의 습관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큰 일에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대학병원 응급실에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 항상 감사하기, 항상 감사하기, 이런 제목으로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응급실에 들어가면 얼마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 글귀를 읽으면 조금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는 데입니다. 한번 제가 써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0대의 자녀가 방황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 후에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될 잔디, 닦아야 될 유리,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에 겨우 한 자리가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건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경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반항을 하고 세금이 많이 나오고 설거지거리가 많고 옷이 작아지고 집에 손볼 일이 많아지고 먼 거리에 주차하고 난방비가 많이 들고 엉터리 찬송 때문에 짜증이 나고 빨래거리가 쌓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자명경 소리에 새벽잠을 깨고 이메일이 쏟아진다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하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의 방향을 좀 바꾸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언제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참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부담된 게 뭔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께 고백할게요.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부담됩니다. 그런 부담만 없으면 정말 목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대로 못 살아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참 거짓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중적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됩니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도 좀 후기 인상파잖아요. 인상을 좀 쓰잖아요, 저도. 말로는 설교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인상을 쓰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서 얼굴에 찌푸리고 생각에 잠기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인상을 다 쓰고 걸어가는데 한참 가는데 뒤에서 교인 한 분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와 인상 쓰고 가는데 목사님하고 돌아서는데 여러분 얼마나 해맑게 안녕하세요 하고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얼굴을 활짝 펴면서 네 하고 인사하는데 와 그리고 인사하고 또 돌아서는데 기분이 묘한 거 있죠. 참 너 이중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플 정도에 또 마음이 그렇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하나님 늘 나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중적이지 않고 늘 기쁨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기쁨으로 살게 해주겠대요. 그 약속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기쁨으로 살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주빌라 때라고 부르죠. 주빌라 때 기쁨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주빌라 때 기쁨의 노래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많이 애송하는 시인데 다른 제목으로 말하면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시 감사로 사는 비결을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감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예배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잘 알고 오셨는지요? 저는요 오늘 주일이라서요 평상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하러 오실 때 얼굴도 씻고 옷도 단정하고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모습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준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진정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예배 나올 때 이것이 준비가 돼야 된답니다. 뭐래요?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다음에 뭐래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두 개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운 찬송과 기쁨의 노래로 나와요. 즐거운 찬송과 기쁨의 노래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설교로 때로는 꽉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즐거운 찬송과 기쁨의 찬송은 나오랍니다. 한 주간 동안요 사건 사고가 많아서요 어떤 분은 정말 누구만 생각하면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 대한 불평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기쁨의 찬송과 즐거운 찬송으로 나와야 된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는 있는데 나는 그건 알겠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기쁨의 찬송과 즐거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요, 감사를 하면요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감사하면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이 말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즐거운 찬송과 즐거운 노래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 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제 자신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 제목을 쫙 써봤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썼더니요, 희한해요. 그 암담하던 좀 힘들고 어려웠던 게 감사의 제목을 쑥 쓰고 나니까요, 그래도요 즐거운 찬송이 나와요.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 이 6개월 동안 그 감사 내용을 쭉 소개하고 이렇게 적어보고 또 소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몇 가지만 좀 소개할게요. 약 20가지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려는 모습이 이 기도 가운데 더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저는요 새벽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가정, 어떤 사업장 너무 힘들어서요, 정말이지요, 저한테 그랬어요. 이 6월달이 고비라고, 6월달만 넘기면 된다고. 또 어떤 분은 금년이 고비라고, 금년만 넘으면 회복된다고. 그렇게까지 답답한 심령을 다 가슴 가운데 주실 때 기도하면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게 그런 모습들이 기도 가운데 느껴져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이면서도요 새벽 기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이 또 감사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중이고, 행복한 세상도 신문을 발행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를 보면서요 작지만요 너무나 알차게 자라는 모습도요 감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결같이 본인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제목들이 쫙 써보니까 20가지가 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고 나니 저절로 기쁨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빠지면 이 즐거운 노래, 기쁨의 노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핵심이 바로 감사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4절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감사가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종은 울려야 정이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은 감사가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형편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기 때문이지요. 내 마음에 뭔가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셀교회를 하고 왔는데 도둑을 맞았어요. 강도를 당했어요. 그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그러나 감사하기 어려울 때에 한번 감사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거, 부족한 것을 보지 말고 억지로라도 우스워 보여도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것을 찾아서 한번 감사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꼬리를 물기 위해서 뱅글뱅글 도는 새끼 여우에게 어미 여우가 말을 합니다. 얘야, 나도 어렸을 적에는 너처럼 그랬단다. 꼬리는 그만 쫓아가고 네가 하는 일을 열심히 다 하거라. 그러면 네 꼬리는 자연히 너를 따라온단다. 그런 꼬리를 억지로 뒤쫓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어미 여우가 새끼 여우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따라옵니다. 근데 돈, 일, 내가 그것을 쫓아가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치시 꼬리만 쫓아가다 보면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회를 잘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인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요, 저도 이 새끼 여우와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쯤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라 그랬습니다. 감사신앙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한 번쯤은 감사해 보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감사가 바로 예배의 핵심이다. 이 감사가 빠지면 즐거운 노래, 즐거운 찬송이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감사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즐거움과 기쁨의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과 좌절이 당연한 상황 같아도 감사가 나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을 알 때 나옵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찬송은요, 하나님을 알 때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좌절과 절망이 나를 꼭꼭 묶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상황과 형평을 뛰어넘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를 빗대어서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가난하고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순수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요, 주일 아침이 됐어요. 주일 아침이 됐는데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없어요. 헌금 대신에 여러분, 동태 5마리를 바치려고 이 머리에 이고 가다가 강도에게 머리를 강목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교회 가다가 그것도 헌금 드릴 거 이고 가다가요, 가방을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강목으로 맞았으니 어떻겠어요? 자녀들은 믿지를 않았거든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이 저 지경이 될 때 도대체 못하고 계시는 건가? 동태만 챙기셨나? 이번 기회에 어머니는 다시는 교회 못 나가게 우리 하자고 자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는 가운데 할머니 집사가 깨어나셨어요.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생활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시지 않게 해주시고 전도의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갔던 동태 5마리가 저 대신 닭목을 맞아 주었기에 머리가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태 5마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구만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와 자녀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만 믿고 있으면요, 감사는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어때요?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나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이 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아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른 것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려운 단어, 정체성이 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걸 떠나서요, 제 마음에 쾅 와닿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만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정말 힘든 것은요,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되면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남편은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거든요. 말해도 다 이해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말해봤자 통하지 않는 아픔들이, 어려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성도들 사이도 나누지 못하는 아픔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더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요, 내가 너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고통에 시달리고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부동산이 없고 증권과 환율을 잘 몰라도 재물을 모을 권력이 없어도 천국을 보장받았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양으로 돌봄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는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깨닫지는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세 번째요, 감사 예배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건요, 감사의 감사. 죄송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고, 그게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 속에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 때, 감사의 예배가 있을 때 우리 삶이 변합니다. 결국은 감사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감사의 예배가 삶을 바꿔놓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것도 은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가장 많이 책을 또 요 근래에 나오고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맥스 루케이드입니다. 이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이분은요,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오크 힐스 교회를 담임하는 그 목사님이신데요, 이름이 맥스 루케이드입니다. 이분은요,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동네 연못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10살이 되던 때에 맥스는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어린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갔습니다. 저도 이 산타모니카 해변에 가봤거든요. LA에 가서 누가 좋은 해변이 있다고 가봤더니 브라질에 비교하니까 잽이 안 돼요. 그분들은 브라질을 안 와봐서 모르셔요. 브라질은 그런 해변 숱하게 많은데 좋은 해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산타모니카 해변이고 유명한 연예인들의 별장이 또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브라질 해변에 비하니까 별것 아닌데, 아무튼 이 산타모니카라는 해변에 맥스가 처음으로 갔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다를 보고 어린 맥스는 넋을 잃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가장 감동시켰던 게 뭐냐면, 여러분, 어린 10살짜리 맥스, 목사가 나중에 목사가 됐지만 맥스에게는요, 가장 감동으로 왔던 게요, 끊임없이 몰려오는요, 파도예요. 파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그렇게 신기하고요, 그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지 계속해서 맥스에게로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맥스는 삼촌을 보면서 조용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맥스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때 삼촌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뭐요? 오늘 밤에 봐도 파도가 계속 밀려온단다? 맥스는 말도 안 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담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삼촌은 또 물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흥분한 맥스가 뭐냐는 표정을 지었을 때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눈이 시둥그레진 맥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맥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삼촌은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또 놀란 일이 남았냐는 표정으로 맥스는 삼촌을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난 후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밀려온단다? 맥스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표정으로 넓은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도 돼요? 그럼 신이 난 맥스는 온몸에 모래가 묻히고는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모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맥스는 모래사장으로 나와 모래를 더 묻혀서 파도의 길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파도는 더 큰 팔을 벌려서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 받아주었습니다. 맥스는 그날 온종일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그렇게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습니다. 맥스 목사님이요, 설교 시간에 자기 어린 시절을 이 삼촌하고 바닷가에 갔던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신나게 이야기하던 맥스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멈추십니다.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쳐다보았습니다. 침 넘기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예배당이 조용했을 때 맥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 파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된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파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셔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했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가 우리를 확 덮쳐가 버립니다. 그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할 때 딱 입을 막아버리시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를 씻기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니죠. 가늠할 수가 있는 크기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하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향해서 밀려온다는 것. 지금 힘드시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또 밀려옵니다. 계속 밀려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못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은혜를 깨달아지면요, 진정으로 이 은혜를 안다면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면요,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뭐랍니까? 5절 한번 볼게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이 눈이 열려지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어르신의 간증을 다른 분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분은 자신의 장기 기증을 했고요, 시신용 의학 연구용으로 자기 모든 것을 다 이미 사인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오빠가 일제시대 때 징용하셨습니다. 그때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머리 굽혀 절하라는 동방요배가 있었는데 그걸 거부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황을 섬기는 동방요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분은 그 자리에서 총상을 맞아 총살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듣는데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 설교를 듣고는요,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그분이 마음속으로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지금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지만 천황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요, 동방요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이라면.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텐데 저는요, 왜 그 어르신의 오빠는 자신이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걸 거부했을까?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요, 그게 자꾸 머릿속에 들어온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거부했을까? 이런 지혜, 이렇게 지혜를 내서 이렇게 하면서 살 수가 있을 텐데 왜 끝까지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했을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5절의 고백의 말씀처럼, 이 시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자기는 절실히 믿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 이기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낙심이 간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는요, 두 군데랍니다. 하나는 하늘나라고요, 또 하나는요,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리를 돌아보니까 탄식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억지로라도 우리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그리고요, 감사가 시작되면 이제 문제는 해결이 돼 가는 겁니다. 이 하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온갖 정말 좋지 않은 소문들이 들려질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입술로서 억지로도 감사를 선포함으로써 다시 한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이 하반기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래서